1년 중에 6개월 딱 지났죠. 이 보리 내는 이 보리 추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맥주. 그래서 6개월 지나면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일이죠. 감사하는 일. 중국의 후한의 시대에 사마이라는 사람, 책략가죠. 그는 항상 얘기하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전염병으로 아들을 잃은 노인이 몹시 슬퍼하자 사마이는 감사한 일이군요, 좋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마이가 얘기하죠. 당신과 부인, 손자들은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암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 뒤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죠. 우리가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냐 하면 이 감사가 별로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 우리가 하죠. 근데 나쁜 일이 있으면 그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못해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관상 보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얼굴 딱 보고 관상을 보죠. 아유,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거름뱅이네, 거름뱅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꼬질꼬질하고 얼굴 인상이 그래, 관상이. 그랬어. 근데 그 양반이 지나가다가 그걸 깨달았죠. 깨달았어. 아, 생각하기에 나름이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 내가 좋다. 그러니까 한없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걸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바꿨어. 감사할 일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 항상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은혜가 참 많습니다. 솟구치는 거예요. 은혜가 솟구쳐. 감사를 찾아보는 거죠.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건강 주셨죠? 이거 기적입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기적이야. 이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거 이거 큰 겁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거나 누워 있으면요, 굉장히 이 건강이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잃은 것, 육적인 것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지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죽음 속에 있었죠. 이때 이게 근데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큰 열매 맺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딱 주셨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지혜가 많습니다. 지나보니까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인상을 볼 때는 별로야. 근데 조금 지나보니까 그 안에 지혜가 있어. 섣불리 봤다. 큰일 나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오른 지 2년에 꿈을 꾸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바벨론의 그 술사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만일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들의 몸을 쪼개고 죽이겠다는 거죠. 그들의 집으로 거름터를 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구하는 자에게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얻은 해몽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 인간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세상의 역사에 대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거 맡겨준 거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항상 보면 얼굴이 환해요. 감사로 진짜 감사가 넘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항상 보면 감사가 넘쳐.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없이 긍정적이죠. 사람이 긍정적인 삶,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할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만이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은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우리 일은 책임져 주시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어때요? 먹고서 마시고 즐겁게 즐기고 그게 일이야. 그게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보면 항상 칙칙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게 더 큽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그래서 이 응답받은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 우리가 지혜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랑 똑같죠. 돌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냄새가 난다고 극구 부인하는 마르다에게 돌을 치우도록 명령하신 뒤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는 자신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나도 은혜 받지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하죠. 저는 무덤에 오시기 전에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최초로 나사로의 병 소식을 받을 때
먼저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게 생겼나이다.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니까 아픈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는 거구나. 또 병이 죽을 병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죽을 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나사로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인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게 은혜야.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오기 전에 벌써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입니까? 죽을 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을 병이다. 이렇게 얘기해.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살리지.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나사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죠. 제자들이 많은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나사로가 회생되리라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을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죠.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깨트려지는 일 없는 부단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 아닙니까? 똑같은 우리도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깨트려지는 일 없는 부단한 협력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응답 답답합니다. 응답.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께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부단의 경험이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효과를 보고 기도만이 크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기적은요,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따르는 자들의 신임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자선을 행하는 자로서 한 가지 커다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 잘 몰라. 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보여줘야 신받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딴 거 없어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그 주위 사람들이 다 힘받습니다.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힘받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 네.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감사로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은요, 주는 일로 말미암아 전부라도 가난하게 된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것인 분배자를 굶주리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에 충족하게 또 온갖 선한 일, 모든 은혜, 그리고 넘친다는 뜻의 동사가 2번 씌워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려 하는데 씨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꼭 구해야 돼. 내가 씨가 내 마음대로 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씨도.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 씨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또 씨를 뿌린 후에도 줄이는 일이 있다면 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장사를 했는데 잘 안 남아. 좀 남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아버지인데 우리들이 아버지인데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예? 수확이 좋지 못하고 낙심나는 일이 있다면 열매를 증가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든 돈이든 그것이 많아져서 무섭게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제를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를 포함하고 있는 은사, 진짜의 은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뭐 신의 은사 무슨 그것도 은사지만 진짜의 은사는 예수님이에요. 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사랑을 누가 헤아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또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일까? 써야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은사를 받아들여야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은 가는 곳마다 다 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니다. 기적이 없었는데 장사 잘 되는 게 기적이야. 이게 이런 은혜, 내 삶에 발걸음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처음엔 잘 몰라. 손해보는 것 같대. 근데 조금 지나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예?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은사입니다. 진짜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은 당신 자신의 영적 음식물 예수님이죠. 특히 생각, 돈, 말이나 행위의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마음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많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 삶이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힘들게 하는 걸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하다. 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하기 전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책불 설교 어저께 가서 하는데 가기 전에 기대를 하는 거죠. 주여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비전을 주시고 좀 꿈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기대하고 딱 가니까 누가 와요? 설교 말씀이 턱턱턱턱 떠올라 이게.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달라. 즉석에서 받아서 그래요. 왜?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했기 때문에.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어.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대를 하면 주님께서 다 주셔요. 가는데 뭐 힘들게 막 하더니 주여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마귀들이 이게 장난하면 이건 분명히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을 확 바꾸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지 뭘 환경이 치료같이 얻는데 은혜가 되네? 이게 무슨 소리야? 환경을 다 이기시는 하나님인데, 응? 환경 이거 준비 큰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안 될 거야, 못 될 거야, 안 돼, 망할 거야, 뭐 나가. 그 얘기를 무섭대. 무섭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 코에 호흡을 주신 것은 살아있는 것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힘든 거 없습니다. 기뻐 마음도 쫙 하고 와. 우리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의 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거란 말이에요. 항상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 중에 미리 감사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는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에 하루가 편합니다. 하루가 은혜가 있어. 기뻐. 응? 그러니까 가기 전에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기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씨를 뿌린 후에 그것에 다수하게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씨를 뿌리죠. 내가 어디 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씨를 뿌린 후에 주님께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가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응? 오늘도 재수가 하나도 없나 보다. 그러고 가면 진짜 재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은혜 주셨다. 주님이 은혜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주여, 나는 그냥 씨를 뿌립니다. 주님께서 열매는 주님이 맺혀주시는 겁니다. 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준비 자세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해 재산을 보관하는 관리인 같은 기분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관리해야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데, 나를 통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응? 저 사람은 누구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이 잘 몰라.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마다 형통한가? 그건 내가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서 그래요, 그거. 찌들리고 감사 제사 안 드렸으면 또 한참 있다 와, 또. 그러니까 가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다. 가기 전에.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야지. 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를 관리인처럼 충실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본질을 보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돼.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큰일이죠. 찬미를 드리게끔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끼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